쉼을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임스 머페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에게 붙은 별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일 중독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겠죠. 그의 서재에는요, 책상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책상 위에는 자신이 지금 번역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원고가 있고, 또 하나 책상 위에는 한참 집필 중인 터툴리안의 논문이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책상 위에는 취미로 쓰고 있는 탐정 소설의 원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책상을 놓고요, 매일 정신없이 일하는 머펫의 심신피로 방법은요, 책상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1번 책상에서 막 논문을 쓰다가 피곤하면요, 3번 책상에 가서 소설을 쓰다가 피곤하면 2번 책상으로 옮겨와서 논문을 또 보고, 이러면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왜 그러냐면 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쉬는 게 아니고요, 더 몸을 혹사해서 그래요. 항상 더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좀 더 뭘 더 해야지 하면서 휴가 때 좀 릴렉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쉰다고 해서 또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마음이 몸을 쉰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릴렉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더 피곤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을 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고, 일과 대상을 바꿈으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임스 머페트라는 우리 신학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일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했던 거죠. 옮겨 다니면서 본인의 마음의 편안과 그 영혼의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일만 가지고 정신없이 내 모든 정력을 소모해버리면 나중에는요, 허탈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맡겨진 것에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피곤해지고요. 그 피곤으로 인해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처럼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좀 자리를 옮겨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뭐라고 할까요? 막 지치고 이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릴렉스하게 하루 종일 보내볼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막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내 정신과 내 육체를 써보는 것이 훨씬 더 내 육체적으로나 정신 건강에는 좋더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그 책상들을 좀 옮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영혼의 피곤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놓여진 책상 앞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는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요, 이때 마음의 피곤이 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책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책상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이 자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이 아침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에 예수님 또한도 잠시 사역의 책상 앞에서 쉼의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요,
예수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요.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 그 직전까지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요. 소위 말해서 눈코 뜰 새 없는 일정들을 소화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7장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전통에 대해 논쟁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신 후에 24절 말씀,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 지방에 갔다. 그 자리를 떠나서 두로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사람들이 그 땅은 이렇게 피해 다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방문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온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두로 지방을 방문한 이유가 또 다른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피곤해진 예수님께서 잠시 아무도 없는 지역에 쉬시고자 하여 이방 땅 두로 지방을 방문하시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많이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것을 잠시 아무도 모르게 좀 쉬었다가 충전한 후에 또 다른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두로 지방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 보다 준비된 사역을 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우리 여러분들 때로는 쉬는 것, 육신의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꼭 필요하며 극히 성경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이민의 삶, 조금 쉬어가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런 얘기하면 참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족의 쉼을 위해서 혹 휴가를 위해서 한 주 정도 교회를 떠나서 좀 멀리 가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면서 하루 정도 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철이 없어서 자리도 많이 비는데 어디 가라는 소리도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비성경적이지 아니라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쉼도 잠시 성경은요 전하기를 숨길 수 없었더라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땅 두로에까지 전해졌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이 머무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소문들이 엄청나게 났던 것이죠.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특별히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 한 여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 왜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당시 모두가 천한 동물로 비유했던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절함.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한 여인의 열심과 간절함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간절함의 이야기라는 것이 열심히 회복되는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쉬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 쉼의 장소가 되었던 한 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와서 릴렉스 하시는 그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께서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그냥 와서 그냥 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에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못 봤을 때보다도 더 답답한 일인 것이에요. 눈앞에 계시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눈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손끝 하나 움직이려고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가만히 와서 조용히 있다 갈 것이다. 그 쉼의 장소가 됐던 한 집이 이 집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내가 그 집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상태가 혹시 그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오늘 그냥 쉬시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닌가? 또 우리의 생업이 현장이 그냥 예수님 와서 아무것도 하시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던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오셔서 쉬시기는 좋지만 그 멀뚱히 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쉼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의 쉼은요, 움직이지 않는 주님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애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인내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주님,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 생업과 교회의 주님이 지금 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움직이기 싫어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방 여인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깨우셔야만 합니다. 움직이시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그 무엇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치유되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쉼터가 아니라 일터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쉬러 오신 집이 아니라 일하는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쉬시고자 하는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새롭게 하는 본인의 소망을 이루는 기적을 소유하게 된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가족들도 가나안 여인처럼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쉬고 계시는 주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될 때 여인의 딸이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한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간절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가나안 여인처럼 쉬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겠냐는 것이에요. 아니,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 첫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라라는 것이에요. 도전하라.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은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익숙치 않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인의 부르짖음, 여인의 간절함에 돌아도 안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를 알겠죠. 쉬시러 오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여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는데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여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소리 부르짖어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도 안 봤다라는 것이에요. 대답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 속에 쌓여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것이죠.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우리 딸이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왜 안 들렸을 수도 있고 군중 사이에 쌓여서 그 여인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앞에 포기할 만도 한데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발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답이고 주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에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에 오늘도 수많은 인파가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피 터지게 말해도 들지 못했던 예수님을 다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발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의 회복은요, 이 간절한 마음의 회복은요,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인 것을 확실히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발을 붙잡고자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르짖어서 안 되면요, 또 사람들을 뚫고 주님의 발이라도 붙잡겠다라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도전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발을 붙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 간절함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전에 나와서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에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회복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처럼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포기하는 것은요,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대답이 없으십니까? 달려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발을 붙잡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간절함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쉬고자 하는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쉬고자 하는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달려가 움직이지 않는 그 주님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각 말할 수 없는 형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주님은요, 이 수로보네 여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그 주님의 발이라도 붙잡으려고 다시 한번 뛰어드는 그런 영적인 열심 회복되시는, 간절함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포기함이 없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범하지 않는 모습은요, 계속됩니다. 매어 달리는 여인에게 평소 같으면요, 여인아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물어보셨을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었는데 한 번 더 냉정한 거절의 의사를 여인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24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이 말씀이 냉정한 거절인가 하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의 의미는요, 우선순위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 이방 너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아직 너 여인을 만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다른 버전의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확 들어온 말씀을 의미로 표현합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직 이방 땅에까지는 내가 복음 전할 시기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자녀는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다 먹고 나서야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아직 이방 땅에서의 사역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민족의 자존심을 건들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직 너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그 여인의 반응이 참 멋지고 멋집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 나의 순서가 되지 않은 것은 알지만, 아니 주님께서 쉼을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도 알고 있지만, 또 저에게 믿음이 이제 막 주님을 막 본 그런 갓난아이 같은 믿음인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아니 나의 소망 때문에 오늘 주님을 찾아온 거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상 안에 떨어지는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아니 그것으로 우리 딸이 나올 수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냥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냉정한 때가 없어요. 이 냉정한 모습 속에서도 여인이 본인을 인정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로 확실히 회복될 줄, 우리 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주님께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감동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에 주님은 감동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이제까지 주님을 떠나서 여기 이 자리까지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나의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 떨어지는 작은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존재인 것을, 부족한 생업의 현장인 것을, 부족한 나 자신인 것을, 이제까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실 때에 주님은 쉬시고자 누우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망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피곤에 쩔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신의 현장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쉼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 험난한 생활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혹시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쉬고 계시지는 않나, 내 영혼에 오늘도 주님께서 안식하고 계시지는 않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움직임을 보다 깊이 그리고 활발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은 본문의 여인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을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 휴식 중이신가요? 일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교회, 내 자신,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있는 외로움도 있고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절박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절박함 속에서 여인이 가졌던 도전하며 내 자신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음을 회개하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고백들이 있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움직였던 그 여인의 마음의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움직이는 그 발걸음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을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여인의 절박함에 응답하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이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주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